제가 청소년 시절 동경하던 스타가 있었습니다. 스타. 바로 이소룡이라고 하는 액션 스타였는데, 자, 이소룡을 모르는 사람은 남자들 중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소룡이 출연했던 작품은 딱 5편인가로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로망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을 그때까지 제가 합기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체육관을 다녔는데, 그 동기가 누구였을까요? 예, 이소룡이었습니다. 아비요, 이 이소룡. 그래가지고 이소룡, 성룡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제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쌍절봉 돌리고 발차기 하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했던 그런 철딱선이 없었던 짓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절권도라고 하는 실전 무술을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그런 무술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 UFC 선수 중에 쉬쇼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쉬쇼둥이 UFC 선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무술은 다 사기다. 중국 무술은 다 사기다. 막 해괴망측한 그런 막 이렇게 발차기 손짓 하는 것들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외공 태극권의 창시자였던 웨일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TV에도 나와가지고, 관영 CCTV에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내공으로 수박의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속알에만 탁 이렇게 충격을 주는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를 모아가지고 비둘기가 손 안에서 날아가지 못하는 그 희한한 정말 굉장한 기술 아닙니까? 참 보면서도 믿기 힘든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보였는데, 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내공, 이 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2010년 4월에 드디어 쉬쇼동하고 이 웨일레이하고 스촨 청두라고 하는 곳에서 둘이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선보이고 했던 이 웨일레이가요, 쉬쇼동에게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20초 만에 떡 실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KO를 당하고 말았죠. 자, 완전 이제 중국 무술계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됐죠. 1년 뒤에 여러분, 영춘권의 일대 종사라고 할 수 있는 연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연문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연문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딩하오라는 사람하고 쉬쇼등하고 붙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분 동안에 무려 6번이나 다운을 당하는 완전히 참담한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서 텐디 식품 그룹의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인 창업자인 천성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쉬쇼동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쉬쇼동을 중국 무술로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상금 50억을 주겠다. 얼마요? 50억. 야, 그 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쿵푸 고수로 알려진 틴예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쉬쇼동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쉬쇼동은 UFC 선수고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좀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 틴예하고 쉬쇼동하고 둘이 대결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뼈가 부러지는, 조롱받다가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점혈고수라고 유명한 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손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혈을 하는 그런 고수로 알려졌는데, 이 리강이라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런 참담한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쉬쇼동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의 90%는 다 사기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무술에 대한 것들이 그저 환상이었나 보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장군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영화나 뭐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2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막 등등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영화일 뿐이구나, 소설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이 깨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과연 그것만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맞으면서.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기 15장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군사를 맞이해 가지고요. 자, 1000명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1000대 1의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성경 안 읽나요? 삼손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찔러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틀림없이 삼손이 이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 믿을 수 없는 이 다윗의 장수들, 다윗의 수하들의 정말 탁월한 무예를 가진 이 장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였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수하들이 얼마나 탁월한 장수였을까요?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고요. 이제 쭉 나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3대 용사들이라고,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들이라고 등등, 이렇게 다윗의 수하들이 그 탁월한 유명한 사람들부터 쭉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3장에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군 지휘관에, 다시 말해서 모든 용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수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 사람이 단신으로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요. 자, 이들의 싸움이 무기를 가진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중국 무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무술의 본래 출발은요, 원래 병기를 가지고 하는 무술들 싸움들이었습니다. 자, 검이나 도라고 하죠. 칼. 자, 검이나 도, 창. 자, 이런 병기들을 동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이런 본래 무술들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서로 대례를 하다 보면 무술을 가지고, 이게 무기를 가지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병기 없이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로 알려진 최배달 선수 아십니까? 최배달이라는 사람 아시죠? 극진가라데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근데 이 극진가라데 창시자였던 최배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손으로는 7명 이상을 넘어가면 자기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방 친다고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웬만해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달라붙어서 팔다리 딱 4명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7명 이상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어렵다라고. 최배달 같은 사람은 극진가라데에서 1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전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10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한 명과 대련해서 이기고 그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 덤비고, 그래서 100대 그 대련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겼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날의 UFC 같은, 그러니까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던 우리나라의 일본으로 건너간 유명한 그런 무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무기를 가졌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왜냐면 기술 좋은 사람은요, 검이나 칼 같은 걸로 인해서 스치기만 해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좋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사자지, 그죠? 근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 천하장사의 손에 소위 오한마 같은, 오한마가 뭔지 아시죠? 사람 머리통만한 그런 망치가 천하장사인 이 삼손의 손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휘두르는데 수수깡 휘두르듯이 휘둘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얼마나 힘이 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수여받은 힘이었지만 어때요? 이런 경기장 기둥에, 이 경기장, 공설운동장 같은 이런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양쪽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50명이 달라붙는다고 저 뒤에 있는 그 우리 예배당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네,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이 두 양쪽 기둥을 끌어당겨서 무너뜨려서 그 당시에 있던 경기장에 1000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아무튼 오늘 성경 기자는 혼자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이나 칼로 800여 명을 무찔러서 이겼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이 구절을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자,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퇴각하고 도망칠 때 다윗의 이 세 용사, 첫 번째 세 용사들은 오히려 강하게 맞섬으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이 세 용사는 강하게 맞섬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기를, 위축된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대요.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있지만 그때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3대 용사가 단지 힘과 무예만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사람?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사람, 힘을 북돋아서 전열을 새롭게 해서 누군가의 떨어진 사기를 일으켜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소개하는 이 엘르아살은요,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며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등장하는데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세워주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 자리에서 대접만 받는 그런 받아가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새 용사들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그 사람은요 세워주는 그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엘르아살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 단신으로 나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손이 칼에 붙기까지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이 칼에 붙었다는 얘기는요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손에 쥐가 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손에 근육경련이 일어서 아예 손을 펴지 못하는 근육경련을. 여러분, 위대한 장수라고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장수라고 무슨 내공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훅 불며 나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먼저 앞서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일 때 다른 군사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요 그때 드디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낙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그런 예들을 보면 세워주는 사람들보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낙심에 빠지고요, 교회가 절망 속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남들보다 편안한 자리를 찾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넘쳐날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원망이나 불평만 많아질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고 물러갈 때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정말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교제와 소모임이 금지되고, 이 성경 공부가 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혐오 집단처럼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가를 팩트 체크를 좀 해봤더니 6월 28일 기준에 한 보름 전이죠, 대략. 근데 6월 28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명이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요 19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12,700명 중에 190명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의 이 확률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요 1.49%예요.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2%도 아니라 1.5%도 아니라 1.49%라는 거죠. 현재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도 숫자가요 967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조금 못 되죠. 자, 967만 명일 때 50%도 아니고 절반 이하의 성도가, 우리 교회는 실적이 좋아서 제가 따져보니까 70%가량 현재 출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45%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67만 명이 그 45%에 해당되는 500만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예배 중에 190명 이 확진자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0.00045%가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교회에서 감염되어질 사례 확률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67만 명 중에서 0.00045%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확진자도 따지고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확진된 이 사람 케이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확진됐어요. 그 확진됐는데 교회에 들렸어요. 그럼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될까요?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죠. 구로 콜센터를 보면 12만 명 중에 전체 콜센터 12만 명 중에 156명이 남았어요. 12만 명 중에 156명. 교회는 어때요? 거의 1000만 명에서 190명. 이해되시나요? 12만 명 중에서 156명. 967만 명 중에서 190명.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사례가 35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는 20만 조금 넘어가는데 5,050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4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0.00045%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기도 모임을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교회에서 소모임을 금지하니까 자, 카페에 가서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하자. 교제를 하자.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가서 회의를 하면 카페 가서 교인이 가서 회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 처벌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처벌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데 그러면 교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여러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깊은 고심 끝에 그러면 교회에서 식당을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앞에 있는 식당에 의뢰를 내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쳐봐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성도는 벌금을 물어야 될까 안 물어야 될까요? 만약에 벌금을 물른다면 그 성도들 말고도 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을 텐데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벌금을 같이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벌금을 안 낸다면 왜 성도들은 벌금을 내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 할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주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할 텐데 과연 회의를 안 할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북미, 유럽의 그런 참 훌륭한 나라들이지, 좋은 나라들이 선진국이지,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됩니다. 실제로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국가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자기는 70점 정도 준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90점 넘는 100점에 가까운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북미나 서구 유럽과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 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모델이 어디예요? 북미나 유럽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같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당이 중심으로 해서 법이 발의가 됐는데 10명 정도가 발의가 됐잖아요. 정의당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엊그제 그랬는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또다시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풍정등화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법 31조 4항을 보게 되면요, 대학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교의 학문의 자율성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자, 총신대학교 같은 이런 대학교나 대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수를 뽑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혹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교수를,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자, 이런 교수들이 서류를 냈을 때 부적격하다고 거부를 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학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특별히 작년에 2019년,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이것이 죄라고 하는지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것이 법에 저촉돼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여자 대학 같은 데서는요,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자, 남자가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같은 여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같은 그런 대학교에서 그 사람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소송의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이냐면요, 자, 누군가가 A와 B가 대화를 했는데 A에게 B가 이렇게 혐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분명히 차별을 하지 않았고 정당했다라고 하는, 자, 입증을 가해자가 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당했다라고 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한다,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난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뿐이었어라고 하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해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대담을 했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들이 심상정 의원에게 분명하게 물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 그것이 차별적 발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명백하게 물었어요. 자, 그때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처벌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에 그런 법이 없다,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심상정 의원이 성경의 근거에서, 아무리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차별적 발언에 해당되는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요, 이슬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현장에서 전도하던 목사님 현장 범으로 체포되어서요, 여러분 체포됐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그게 차별적 발언에 해당된다고 사실 소송에 제기가 돼요. 1차, 2차, 3차 여러분 그런 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를 향해서 이제는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요, 틀렸습니다, 이만희는 틀렸습니다,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그게 차별에 해당돼서 아무리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해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처벌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거기서 그 법 전문을 읽어보면요, 혐오 발언을 했을 때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혐오를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내가 혐오를 당했대요, 혐오 받았대요. 여러분 성추행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추행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는 혐오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천지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사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런 독소정을 갖고 있는 법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피부색으로 우리가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요, 어떤 입사할 때라든가 어디에 지원할 때 등등 차별받은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는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법을 굳이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향한, 여러분 그 안에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어질 사례,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없는, 어찌됐건 질병적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때로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오늘 새 용사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맞서 나갈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낙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일어납시다, 용기를 냅시다, 담대히 나가서 이럴 때일수록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냅시다 라고 하는 새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야 이거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 신사참배 때 90% 이상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국가의식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례다. 나는 단지 눈만 감고 머리를 숙일 뿐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성도들은 누가 지키냐, 나는 단지 머리만 숙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만약 이 자리에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거는 국가의식일 뿐이야, 국민의례일 뿐이야, 이건 단순히 질병적 차원일 뿐이야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세 명의 용사들은 모두가 무너져 도망칠 때 오히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이 굳어져서 펴지 못할 정도로 단신으로 홀로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산마라는 장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둔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이 산마라는 용사도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릴 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그들의 사기가 충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산마라는 사람은 홀로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용사인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외롭지만 주님과 더불어 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 식당에서 하다못해 발을 다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외롭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때로 외로운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질 못합니다. 아무도 맞서질 못합니다. 사울 왕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말하고 상식이 아니다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이런 새 용사와 같은 동역자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세 명의 용사를 모았을까요? 다윗이 공개 채용을 했을까요? 면접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용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요, 이런 새 용사와 같은 일꾼을, 동역자를 우리 곁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두네요. 하나님, 저는요 미디안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재력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 10절과 12절의 어느 부분일까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메뚜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 용사가 나오고 그들의 무예가 나오지만 진정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세 명의 용사들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망하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태인제일교회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안에 이 세 명의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 용사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엘르아살 같은
장수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용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이 새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맞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새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